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도로 능력이 되는 삶, 축복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부흥의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온라인이라도 이번 부흥 집회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멀리 케냐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접할 수 있고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 귀한 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은혜하님 교회, 또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교회, 또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늘 감사하고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전에 뉴비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귀한 집회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목사님 부탁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멀리 케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배웠던 영어,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맥도날드에 가서 콜라를 시킵니다. Can I have a Coke? 그런데 이상하게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쓴 커피를 주문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마셨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 늘 힘듭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얼마나 일일이 다 꼬치꼬치 캐묻는지 모릅니다. Soup or bread or salad, 샐러드 드레싱은 어떻게, 빵은 어떤 종류로, 사이드 디시는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yes, no 거의 고문받듯이 주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 me too, same, 똑같은 것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영어가 안 되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발음이 되는 음식 하나를 정해서 그걸 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식당 갈 때마다 그는 항상 애플파이를 시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플파이를 먹다 보니까 질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보니까 햄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랍니다. 마음에 결정하게 오늘 내가 용기를 내서 햄 샌드위치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옵니다. Can I help you? 용기를 내어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다시 애플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영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름을
한국 이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영어 이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제일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영어로는 Peter. 제가 진시니까 Peter Jea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엔 피터라고 발음하지 않고 피터팬 할 때 피터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가 진시니까 피터진.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강사를 가면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시간들을 봅니다. 케냐에 처음 갔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0년 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 동양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던 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라면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라면을 금라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5 식구가 짜파게티 하나를 끓여놓고 짜파게티를 나눠 먹고 난 후에 그 남아있는 그릇에 묻어있는 짜장 소스를 혀로 핥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귀한 그런 음식들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그런 케냐의 상황과는 달리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식사하지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이 기도를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먹어도 살 좀 찌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찌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이 좀 빠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좀 더 가까운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가운 사람들에게는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밥그릇 타령이 있습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라고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라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말한다. 그리고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옷, 거주지, 신발, 가축, 돈, 날씨, 평화, 직장, 이웃, 친구, 가족,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그 어떤 필요보다도 우선적인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일용할 양식,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나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God is our giver.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옵시고 give us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공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내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봅니다. 럭셔리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명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내 필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잠언 27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흔들리며 마치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몇 달 전에는 존재조차도 몰랐던 단어가 아닙니까? 뉴노멀이라는 단어, 이젠 이것이 어느덧 우리 삶 가운데 노멀이 되어버린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향해 하나님이 주십니다. Give us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all your need,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연속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며 너의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집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키시는 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룰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감사를 봅니다. 내 상황에 불평이 없습니다. 아니, 불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숨 쉬며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게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만나십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군가 할까 하며, 내가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두 번째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만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모든 필요를 만드시는, 그리고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설교 제목을 시편 23편 1편으로 해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 프린트하는 주보사에 그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만 짧게 약자로 썼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써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주보 프린트하는 그 인쇄소 사장님이 장로님이라 시편 23편 1절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로님은 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점점점 이거면 충분합니다.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바쁠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급하게 답을 하느라고 예 장로님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인쇄소에서 가져온 주보를 보니 목사님이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는 목사님 조금만 생각해 보더니 이 얼마나 좋은 설교 제목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our giver. 두 번째, 이 기도는 우리의 나눔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의 양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Give me my bread가 아니라 Give us our bread.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이 나누어지며 함께 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Freely receive, freely give. 받은 자가 그렇게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채우신 것들을 향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나누어야 할 기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누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애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무엇인가 줬을 때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한다면 그냥 뺏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If you cannot share, 나누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이좋게 나누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나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국지구촌교회 3만의 성도들이 있을 때 그 3만의 성도들을 목회하다가 케냐에 와서 그분들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케냐에 오셨습니까? 아니, 그 좋고 많은 것들을 다 두고 케냐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뭔가 보았을 텐데 도대체 케냐에 뭐가 있다고 왜 여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You are here.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옵소서. 영어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Give us our bread daily. 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today, 오늘날,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each day, 날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양식을 1년치 몽땅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한 달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필요한 은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잘못해서 그만큼 많은 주식에서 번 돈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이 형제가 시험에 들어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많은 돈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다 끝났다. 다 잃었다.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며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돈만 잃었는데
나는 왜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비록 돈밖에 잃은 게 없는데도 왜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가?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충만하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의 일용할 양식,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같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한 번에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나가야 합니다. 매일 거둬와야 합니다. 누군가 머리를 써서 며칠 거를 많이 모아다 놓다 할지라도 금세 썩어버리고 맙니다. 변질하여 냄새가 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아가야 하는 만나, 매일 의지합니다. 매일 붙잡습니다. 매일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강,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런 나눔이 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Our bread,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킴 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님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가끔 특송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입양을 받아서 조지 윅스라는 분에게 거기서 킴 윅스라는 이름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6.25 때 그분 나이가 3살이었어요. 폭탄이 터지는데 그 빛을 보다가 그만 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장님이 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미국의 조지 윅스라는 사람이 이 자매를 입양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윅스의 딸도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란 이 킴 윅스가 성악의 은사가 있어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도 특송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물이 있으면 건너라 그러고 앞에 층리가 있으면 건너뛰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한 걸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분 붙잡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맹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6개월 난 어린 아이에게 강한 약을 써서 그만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95세까지 장님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시들도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찬양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찬양, 평생 앞을 알지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 이 찬양을 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